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죠. 약 40명의 사람들이 150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새겨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1부터 4계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우상 숭배하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켜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우리와 사람 사이, 우리와 이웃 사이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인간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볼까요? 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썩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즉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지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보면 또 자녀들에게 잘하면 복 줄게라는 말씀은 없어요. 왜? 그것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쳐서 문제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도 그 사랑에 온전히 보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딸 5에 아들 하나니, 막내니, 그죠? 아주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그 사랑을 1%도 제가 다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별로 못 받은 분도 계시죠.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분들은 더 부모를 공경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복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아직 살아계실 때 잘 섬기시고 잘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사건 나눴죠. 요셉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죄수가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죠.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 만나죠. 왕의 두 신하를 만나는데 이 술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죠. 3일 후에 복직되는 꿈. 또 한 사람, 이 음식을 주관하는 관원은 3일 후에 처형되는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복직되는 사람에게 신신당부하죠. 복직되거들랑 3일 후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드디어 3일이 됐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해몽대로 됐어요.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나도 안 돼. 왜 그랬다고 했죠? 잊어버렸어요. 복직되는 사람이 요셉과 약속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놔두셨을까? 두 가지 이유라고 했죠.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 실망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믿으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이 절호의 찬스예요. 감옥에서 나갈.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2년 후였죠. 바로 왕이 꿈을 꿀 때 요셉을 하나님이 등판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셉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1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바로와 꿈을 꿔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데 어떤 꿈이었죠? 7년 풍년 뒤에 오는 7년 흉년. 그래서 그 꿈 해몽을 듣자마자 바로가 야, 이거 같은 사람이 어딨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요셉을 총리 중에 총리로 탁 세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을 계비하게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 13년 된 때예요.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13년 되는 때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즉 1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 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세요. 아멘이시죠? 예. 사람마다 그 기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2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 다듬으시고 깨뜨리시고 만들어 가신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만들어지시고 다듬어 가시고 깨뜨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차곡차곡 잘 보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애굽 주변의 나라는 곡식이 다 없어. 근데 애굽만 곡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누가 찾아오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착 절을 하죠. 총리 앞에. 몰라 보니까 17살 때 꾼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막 시험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요셉이 형들 저예요, 요셉이에요. 형들이 막 놀라죠. 그래서 그 즉시 이제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합니다. 그때 온 가족이 70명. 야곱의 나이가 130세. 그리고서 거기서 애굽에서 17년을 야곱이 잘 살아요. 그래서 147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무서워.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일이 있잖아요. 막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요셉이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요셉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15절, 본문 15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그렇죠. 자기들의 행한 일이 있으니까 아유, 큰일 났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보호막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그리고서 자기들이 수닥수닥하죠. 그리고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볼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자기들이 직접 하지도 못했어요. 누군가를 보낸 것이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용서해 달라고 했어.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겼어. 이렇게 요셉에게 말한 것이죠. 사실일까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49장이 야곱의 유언 전체를 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유언입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들을 때 요셉이 울잖아요. 아이고, 형들 이미 용서했는데 왜 저러나. 형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겪은 어려움이 생각나기도 해서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20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애굽에 팔아넘기고 나를 고생시켰지만 이 모든 형들의 죄악과 나의 고생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겪은 고난과 아픔과 실패를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행한 형들의 악행과 형들의 죄악을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종종 하잖아요. 겪을 때는 참 힘들어. 근데 겪고 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죠. 예를 들어서 2022년 여러분 우리 교회 쫓겨날 때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눈앞이 캄캄하고 그렇죠? 하루아침에 어딜 나갑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케 하셔서 지금은 아담하지만 이렇게 예쁜 예배당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고난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똑같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고백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책을 읽고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다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체험을 통해 확인된 지식을 말해요. 우리는 이미 체험했지.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나의 삶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신다는데 이 선이 뭘까요? 선. 도대체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은 어떻게 바꾸신다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고백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와서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생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드셨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노예가 막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소년을 택하사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는, 다시 말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목적과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뜻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주를 만나기 전에는 내 목적과 내 뜻이 선이었지만 그게 아니구나. 주를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내 인생의 선이구나. 내 삶을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자.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해요.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 모든 형편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찬송하잖아요. 아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와? 이 형편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감옥 안에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은 너 오늘부터 왕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던질 거야. 그 조서를 보고도 다니엘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아니,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믿어지니까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사자굴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 오히려 다니엘의 대적을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시는 역전을 경험하잖아요. 더 나아가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적극적으로 선을 구하라. 네, 견디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견뎌야지.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거예요. 찾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일까?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죠. 로마서 12장 2절 볼까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헌신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매 순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분별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살아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시든지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무리할 때 우리 모두 오늘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제 선포할 때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